이제 다 함께 묵다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때로 답답하고 힘든 세상을 살기에 고달플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얼마나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부르셨으니 온전한 예배를 주께 드리며 우리 속에 가득한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시고 아울러 예비하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 부르신 후에 최경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보니 주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입술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이 맞을 2024년도에는 세상의 헛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년에 일할 우리 교회에 새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장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리더자로서 리더십을 주셔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존중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각 기관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크로스 커넥션 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역을 통해서 EM과 교육부가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12월에는 임직식과 연말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 또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신상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2장 부르시겠습니다. 갱근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갔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우리 새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98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로 속고 서로 속이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 겉으로는 웃고 친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속이고 비수를 품고 있어서 언제든 찌를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은 몇 번 찔려본 그런 경험들 참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실망감? 배신감? 분노? 그런 거겠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한다, 좀 직설적 표현으로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참담한 심정은 이런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분노를 넘어서서 관계가 끊어지겠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감정이 들겠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럴듯한 변명으로 나를 정당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가장 위선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대상은 누구일까? 답 찾기가 놀랍게도 되게 쉽더라고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선적이며 가장 속이는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세 번역을 한번 쉽게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주 간단하게 가짜라는 거죠. 경외한다,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저 들은 말을, 들은 풍우를 읊는 정도일 뿐이다라는 거죠.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거대한 종교개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상의 산당을 헐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세 때 그 놀랄만한 예배 모범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일방적인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백성들의 생활 속에, 습관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여전한 우상 숭배와 그런 습관들이 제대로 변혁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겉모습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 번역의 말들을 반복하면은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예배 모범을 따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입술로도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 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나 자신을 향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내 속마음은, 그리고 내 겉모습은 그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 뿐이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왜 그들은 흉내낼 뿐일까요? 그렇게 흉내내면서까지 실제로는 도대체 뭘 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답을 에스겔 33장 31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춤이라.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실제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요, 자기 욕심이 우선이다라고 한 거죠. 그 모양새가 어떤지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가수들의,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왔다고 콘서트 가신 적 있으십니까? 그의 말을 뭐 듣고 따르고 복종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죠. 위로받고 즐기고 듣기 위해서 갈 뿐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무슨 구경거리 부르지, 무슨 훌륭한 유명 가수가 와서 들으러 가는 것처럼 그저 가서 듣기만 할 뿐 복종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단지 에스겔에 대한 반응이겠습니까? 그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반응 또한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영광 돌린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하고 싶고 해나가는 모습은 자기의 이욕, 즉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외식하는 거죠. 위선 떠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달랐다라는 거죠. 재밌게도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외식하는 자를 향한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어지는 한 가지 예시가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네 보물을 공경하라 하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너희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고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사람이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요. 돈도 아까워요. 그러면 고르반, 이거 부모님께 드릴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법적으로 내 부모에게도 이 돈을, 물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어떻게 악용하냐면요, 이걸 돈 조금만 주면 취소를 할 수 있었다네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취소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부모에게 해야 될 모습도 하지 않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할 의무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죠? 고르반, 하나님께는 영광 돌린다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외식하는 자와 같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나님께만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들은 말 흉내내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외식하며 하는데 실제로는 내 욕심을 따라 행하기만 하는가?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을 그들의 열매로 보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 너무 잘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 욕할 때 입만 살았다고 하니까 입술의 열매는 좀 빼고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표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CM송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초코파이 광고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노래가 들어가요.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까요? 표정은 말하고 있죠. 그 눈빛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디도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과 표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예배,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꼴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 당연히 1순위겠죠. 그러나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되돌아본다면 동시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히 되돌아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심플한 거죠. 보이는 사람한테도 잘 안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분명히 우리의 형제도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연애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 어른들한테 이런 말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까 하다가 굶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래서 며칠을 굶어서 그 식대를 아껴서 사랑한 사람에게 선물을 사줬다.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 하냐고. 행복했다고, 기뻤다고 이럽니다. MZ세대는 좀 다르죠. 돈 없는 한국의 여학생들 보니까 몇 달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햄버거 집에서 파트타임 잡 해가지고 뭘 사느냐 보니까 명품을 사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대요. 그거 한 개 들었다고.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내가 정말 소중하고 아끼고 보배롭게 생각하는 걸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다 바칠 수 있고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보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단지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다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입과 마음이 다른 외식과 위선을 하는 자,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고 지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면은 당연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새해 계획도 이제 세우실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인가? 하나님 관계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주위 분들과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쉽게 접근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요? 라고 제게 질문을 드린다면 밥 한 끼 한번 대접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어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해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식사 한 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정리해 보시고 그렇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 흉내내는 외식과 위선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게 하셔서 일평생 이 보물을 품고 놓치지 않는 복된 신자의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일 오전 11시 3부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김학형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과 재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 허락하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선교회 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보케루에서 있습니다. 윤향학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2장 하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린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린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